뭐 사실 이제 여기 보려고 우리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런 이제 그 우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 또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우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이 이렇게 봤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단어들이 뭐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집트 지역의 우상을 봤다면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만나게 됐던 신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신이죠.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 바알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알. 무슨 뜻일까요?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 지금 바알 한 분씩 다 계시죠. 또 이제 아세라, 아스다롯, 이 바알의 아내들인데요. 아세라는 나중에 이제 계보상을 보면 바알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들이 막장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엘이라는 신인데 아버지가 힘을 잃으니까 바알이 아세라와 엄마하고 이제 혼인을 맺습니다. 이상한 신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바알, 그 아세라와 엘 사이에서 태어난 또 딸이 아스다롯인데요. 이 나중에 또 바알하고 아스다롯하고 또 짝꿍이 됩니다. 엄마랑 짝꿍이 됐다가 또 남매, 자기 자매하고 바알과 이 아스다롯은 남매 사이인데 거기에서 또 짝꿍이 되고 한 부부가 됩니다. 또 이제 아스다롯과 같은 것으로 보통 여겨지는 하늘의 여왕. 근데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세미라미스로 보통 여겨지고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늘의 여왕으로 불려집니다. 황후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전 성경에서는. 다음에 이제 모압에 가면 그모스 신이 있고, 암몬으로 가면 몰록, 말감, 밀감, 비슷한 발음입니다. 같은 신이고요. 블레셋에 가면 다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다곤은 그 강남 스타일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신입니다. 누구죠? 싸이가 그 디스켓 앨범을 이 다곤 신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죠. 인어 공주가 아니고 인어 뭐라고 해야 돼요? 남자 왕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반절은 사람 반절은 물고기로 되어져 있는 게 다곤 신입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성경 본문 찾아보시고요. 나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입니다. 여기에 신들도 또 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운데서 등장을 하게 되죠. 포로로 가면서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바벨론의 대표 신이죠. 마르둑. 다음에 벨,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마르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다음에 느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벨과 느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르둑의 아들로 보여지고요. 담무스라는 신, 이게 누구의 아들이죠? 세미라미스와 세미라미스라고 그냥 해야겠죠. 니무롯은 어쨌든 죽은 다음에 났으니까 세미라미스 아들이라고는 담무스, 기상의 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들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신들을 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성경 이야기랑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만든 신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했던 그 신입니다. 뭡니까? 송아지 우상입니다. 자, 고대인들은 이 황소를 굉장히 숭배를 했는데요.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이 그의 힘일 겁니다. 황소의 그 힘, 그 야수성, 다음에 강한 성욕과 생산 능력, 왕성한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한 대표적인 동물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이었죠. 그것이 바로 송아지였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사마리아에서도 발견됐고요. 지금 아스글론, 이 가운데 보이는 이것이 아스글론에서 나온 송아지상입니다. 얼마나 커요? 작아요? 좀 실망스럽나요? 크지 않습니다. 또 브엘세바에서도 발굴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도 크게 보이지만 이게 이제 1cm예요, 한 칸이요.
1cm이기 때문에 이거 센치로 한 10여 cm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큰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보았던 늘 이런 신을 만들었으니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 신이 아마 그렇게 큰 대형 송아지는 아니었을 거다. 이 정도가 아니었겠나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만든 우상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이집트의 신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의 형상들의 그 어떠한 신들이 아니라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피스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바로 알게 되죠. 에이,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할 거니까. 아니, 하토르나 아피스 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자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빌려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집트의 신인 소하고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를 이렇게 혼합해서 경배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2절까지 해서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게 시편 106편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온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신약에서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책망하는 모습인데 구약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황소신은 멤피스의 아피스 아까 보셨죠. 그리고 헬리오폴리스의 옴네비스라는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신이 옴네비스입니다. 옴네비스. 이 신이 옴네비스입니다. 이 역시 머리에 태양광을 하고 있고요. 옴네비스는 이제 이집트인들에게 살아있는 황소와 동일시되었던 신의 모습입니다. 참 확대되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신으로 섬겼던 황소 신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답습을 해석해가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죄악이었습니다. 이 우가릿 문서라고 있습니다. 우가릿 문서, 이따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거기에서 보면 이 지역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시고 섬겼던 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고 신으로 추앙받는 신이 누구였냐면 엘이라는 신입니다. 엘. 자, 엘이라고 이렇게 들으면 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약간 이제 혼동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복수 형태가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차용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엘의 모습이 뭐였냐면 황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엘의 모습이 황소의 모습이었고 그 아들 누구라고 했죠? 엘의 아들이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아까 뭐였습니까?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의 모습으로 우가리트 문서에 그들의 최고의 신인 엘은 황소의 모습으로, 다음에 그들의 아들인 바알은 송아지의 모습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해도 그들이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그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여로보암은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여로보암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이 송아지입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풀먹는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풍요를 갈망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섞어버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섬긴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가 디자인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요. 지금 이게 이 하얀색 테두리로 되어진 여기가 우가릿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이죠. 여기 지금 긴 게 사해가 보이고 올라오면 갈릴리가 보이네요. 그리고 옆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그쪽으로 쭉 더 올라가면 두로시돈 넘어가 가지고 이쪽이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의 안디옥이거든요.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우가릿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우가릿에서 이 토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적지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템플 오브 바알이라고 써 있죠. 이 바알 신전이 이 우가릿에서 나왔고, 거기에서 발굴된 바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게 이게 이 모습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이 우가릿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합이 통치하기 이전부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이쪽에 만연되어져 있었던 모습이고, 아합은 뭐 한 거라고요? 그럼요, 이것을 국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알에 대해 잠시 좀 보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드라빔을 좀 보겠습니다. 드라빔 오면 라헬이죠. 야곱과 관련되어져서 나오는 사건이 드라빔 사건입니다. 자, 야곱이 20년 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라헬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드라빔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드라빔을 갖고 나오면서 왜 그렇게까지 가지고 나오려고 했을까? 잘 해석이 안 됐습니다. 성경 주석 가지고는. 그런데 이 누지라는 지역이 있어요. 또 누지.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은 아닙니다. 누지라는 땅이 있었고요. 거기를 또 발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토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토판의 내용 중에서 이 드라빔에 관련된 기록들이 나왔어요. 토판에서. 그러면서 이 드라빔의 용도가 무엇이었고, 라헬이 하란이랑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이 누지가. 왜 라헬이 그 드라빔을 아버지 몰래 이렇게 빼돌렸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누지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누지 문서에 나와 있는 드라빔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드라빔은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지는 한 가정의 무슨 신이라고요? 가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집안신이라는 얘기죠. 개인의 신이 아니고 집안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신이죠.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형상이었다. 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드라빔의 소유가 중요한데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권리를 가졌다는 얘기라고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재산권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아주 강력한 증거물이 뭐라고요? 드라빔을 딱 내밀면 누가 승리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또 이 드라빔은 가문의 연속성과 세대 간의 유대 관계를 보증하는 역할을 했고, 이 드라빔의 모양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드라빔에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이외의 모습에서 등장하고 있는 누지 문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이게 누지 땅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루입니다. 갈대아 우루. 그리고 지금 이게 이쪽이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이쪽에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누지는 바로 이 티그리스 강 유역에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좀 더 위에 올라가면 요나와 관련되어진 도시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니네베라고 나오는데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하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문서, 지금 옆에 보이는 이게 누지 문서입니다. 누지 문서.
자, 이걸 통해서 성경에서 많은 그 배경 이야기를 도움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또 여기 마리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마리, 나중에 우리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마리 문서도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합니다. 아무튼 이 누지 문서에서 토판이 약 3,500개 정도 발굴이 됩니다. 이런 토판이 한 3,50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가 있었다고요? 드라빔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가나안 땅의 하나의 부족 신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러한 그 신들을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됐다가 뭐가 발견됐다고요? 이 누지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실들이 성경이 그렇게 500년대, BC 500년대에 바벨론 땅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지 문서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에 관련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당시에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드라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누지 문서 아까 한 3,500개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이렇게 성경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누지 서판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는 종을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죠? 저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상속해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는 보편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그 시대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대면 믿질 않으니까 성경 이외에서도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장자권에 대한 설명이 또 이 누지 문서에 나왔다는 얘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지 문서는 명백히 장자가 가진 특권을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에 관한 구약의 기록과 똑같은 상황을 제공해주고, 만일 장자의 특권을 동생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생은 형에게 보상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뭘로 보상했죠? 야곱이 팥죽, 팥죽 이걸로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에 가서 호두기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이렇게 혼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누지 문서에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장자 아닌 사람이 양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와 관련된 상황도 이 누지 문서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누지 문서 법률에 관한 서판에 보면 아이를 못 낳는 본부인은 상속자를 낳을 수 있도록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고, 여종이 낳은 아들은 본부인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문서에 따르면 후에 본부인이 직접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사라가 아들을 낳았죠. 이러면 여종의 아들에게서 뭘 회수할 수 있어요? 장자의 권리를 회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하고 일치하는 거죠.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빌려줬고, 하갈에서 나니까 이게 이제 장자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 이삭을 낳게 하니까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라고 한 거죠. 왜? 장자권을 다시 회수한 겁니다. 누지문서 혼인계약을 살펴보면 오라버니가 자기 누이의 혼인을 정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이제 누구의 결혼이?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였죠? 라반이었죠. 오빠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빠가 허락을 해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누이는 그 결혼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어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하면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지면서 성경이
500년 전 시대 BC 500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 그대의 기록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드라빔 이야기가 거기에서 또 그대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누지문서에는 각 집안의 우상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제1의 상속자가 물려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유산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우상을 소유한 사람을 고인이 상속자로 삼으려 했다는 증거로 우상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빔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래서 라헬이 집안의 우상을 훔친 것은 무엇 때문에 훔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자기가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라헬이요? 죽었잖아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어버리면서 그것은 이제 아예 효과가 없어지는데 야곱이 거기에 대해 죽을 저주를 했잖아요. 이 훔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말대로 어쨌든 이건 라헬이 가져간 줄 모르고 한 얘기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서 이 드라빔은 전혀 효과를 라헬의 기대와는 다르게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에 살았던 그 하란 지역, 그건 누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도시가 모두 바로 이 비슷한 시기에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런 누지문서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그 자체로도 충분히 독립성, 사실성을 갖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다가 이게 딱 나오면 더 이상 이제 그때부터 말을 막는 역할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더 이 드라빔 하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미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미가의 어머니가 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17장에서 나옵니다. 후에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레위 청년, 모세의 손잡벌 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 집 제사장이 되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사사기에서 이 드라빔은 장례식을 위한 가족 제의에 꼭 필요한 기본 물품으로 여겨지고 신격화된 조상들의 신상을 의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사울 왕의 집에서도 이게 드라빔이 발견이 됩니다. 사울 왕을 할 때도. 자,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드라빔은 다소 하급신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인 그리고 미가 그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 드라빔 하면 이제 미가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죠? 이거 뺏어간 사람이 있죠? 그렇죠.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들러가 가지고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걸 가지고 가서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라이스를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단지파가 섬기던 신이 바로 이 드라빔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드라빔이 뭘 닮았다고요? 사람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 드라빔 신의 모양입니다. 크기가 얼마 정도 된다고 이렇게 딱 보실 수 있겠죠. 이게 손바닥 안에 들어온 휴대용 신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라헬이 낙타 한 장 밑에 넣어놔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거고요. 더 작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집안에 하나씩 발견되는 거죠. 이렇게 집안의 신들로 또 때로는 이렇게 입체로 되어진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 왕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을 때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러죠. 그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다윗이 누워있던 침대에 뭘 갖다 놨냐면 우상을 갖다 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갖다 놨는데 그 우상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드라빔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우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보면 드라빔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드라빔의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자, 아까 같은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사울은 그러면 그렇게 드라빔 우상을 자기 가족신처럼 섬겨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책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악한 신, 살아있는 신 아닙니다. 사신은 사악한 신 우상에게, 드라빔에게 절하는 것 같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사울한테 얘기했다고.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집안에 저거 모셔놓고 있었다고요. 그가 왜 이렇게 완고해졌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 완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악한 신 우상 드라빔 너희가 매일 절하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에서 나온 파생된 결과이겠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은 이 드라빔을 제거합니다.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이 드라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섬기는 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스가랴 1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점치는 도구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여기 우상에게 물었다고 했을 때 그게 드라빔입니다. 점치는 도구로 역시 누구도 썼다고 이걸요? 바벨론 왕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헬에서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 드라빔이 어디까지 영향을 계속 주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드라빔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돌기둥입니다. 돌기둥.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합니다. 마체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마체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이 돌은 항상 종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돌은 나무에 비해서 타지도 않죠. 그리고 돌에 새겨놓으면 어때요?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것에 비할 바가 아니죠. 흙은 비가 오면 무너져 내려도 돌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이 각 종족 간의 협약의 증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돈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구멍이 뚫린 돌은 태양이나 성적인 상징으로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인간보다 더 오래 존재하는 게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신성하게 생각했고, 돌은 주술사나 무당들에 의해서 주술적인 또 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보석의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구약에 있어서 이 돌은 신앙의 표현이기도 했는데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돌로 만들어서 세운 기둥을 뭐라고요? 마체바.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마체바라고 한다. 마체바.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돌기둥에 뭐가 없다고요? 그림이나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베사다에 가보면 그 성문 앞에 이 돌기둥이 마체바가 있는데 거기는 이방의 우상 신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이쪽에 남부 쪽에 가보면 그냥 돌만 딱 세워져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텔 아라드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돌기둥이 2개가 존재합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2개가 지금 이 돌기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돌은 돌기둥이 아니고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향단, 여기다가 이제 뭐 향 같은 거 피워 올리는 그 제단이고, 이 2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거죠. 고대 가나안 성소에 있었던 이 2가지 중에 하나는 뭐고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는요, 아세라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가리티 문서에 보니까 대표적인 신이 누구라고요? 엘.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세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엘 자리를 치우고 누구를 넣었어요? 하나님을 넣은 거죠. 그리고 아세라는 그대로 둔 거고.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21절에서 이걸 아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돌기둥으로 버젓이 하나님 짝꿍으로 아세라를 세웠던 거죠. 자, 이렇게 돌기둥 두 개가 발견되는 이런 모습이 보는데 지금 이 보셨던 대로 여기에 이 돌에 어떠한 무늬도 없습니다. 어떤 그림도 없고요. 글자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구약 성경에서 돌기둥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야곱이 베델에다가 돌기둥 배기했던 자리에다가 세웠다 그러죠. 거기다 기름 붓고.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십계명 받기 전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12개의 돌을 쌓았던 것도 있고요. 다음에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면서도 쌓았던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은 이제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표현들에서는 전부 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주상을 부숴라. 34장 13절에서는 주상을 깨뜨려라. 레위기 26장 1절에서는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신명기 7장 5절에서는 주상을 깨뜨려라. 뭐 다 이렇게 이것은 세우지 말 것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게 보일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 가시면 이스라엘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게 서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세 글자로 마체바라는 겁니다. 마체바라는 돌인데요.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넘어왔나요? 아니죠. 네. 다음에 때로 돌기둥은 상호 계약의 증표. 누구죠? 31장이면 야곱하고 라반 사이에 세웠던 돌무덕이 있었죠. 여갈사두다라고 했던 그 돌무덕입니다. 야곱의 돌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12돌도 있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한 돌도 있었고요. 다음에 세겜에다가 세웠던 돌도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했던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관련된 돌 지난번에 세겜에 가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ματ제바라고 알려지는 돌입니다. 이게 지금 끊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돌인데 여호수아 24장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진짜 큰 돌입니다. 잘라져서 이 정도인데 사이즈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 서봤는데 몇 배가 되죠. 되게 큰 돌입니다. 이 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 돌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뭐 했다고요? 들었대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또 증거가 된다고요. 돌을 뭘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증거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들은 뭘로 사용한다고요? 이걸 우상으로 그들이 사용하게 되더라 이거죠. 자, 고대 가나안 종교에서 돌과 나무 기둥들은 그들의 신들을 상징을 했습니다. 주로 이 돌들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주로 바알을 많이 만듭니다. 아세라는 목상으로 주로 많이 만들고요. 바알은 이 돌기둥으로 세우면 거의 바알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산당이 있었잖아요. 산당의 돌 도개가 엘이 아니라 바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신성한 돌 마체바라고 했는데 마체바의 복수형은 마체봇입니다. 아까 박물관에 가서 쭉 길게 들어와서 그건 이제 마체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가나안의 풍요 종교의 측면에서 다산의 남성을 상징합니다.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고요. 하나님께서 깨뜨리라고 하신 주상 마체바입니다. 주상을 히브리어로 마체바인데 그것은 바알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종교 성행했던 우상의 기둥들을 금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기둥입니다. 돌기둥.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시고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만들어진 것은 주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알이고 나무로 새겨서 하는 것은 주로 아세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의 상징인데 돌로 할 때는 거기에다 문양을 넣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이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던 아세라의 목상을 제거했던 왕들이 여호람과 히스기야, 아사, 요시야 이런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그들이 칭찬받았던 장면이 되죠. 그래서 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돌을 용도로 무슨 용도로 쓰셨냐면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용도로 쓰였어요. 요단강을 건넌 것을 이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 그 용도로 쓰라고 하셨는데 사무엘은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렇게 썼는데 그들은 이 돌을 뭘로 써버렸다고 이제 기억의 용도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를 약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L입니다. L. 자 우리 학생 찬양팀 이름이 히엘이죠. 히엘이 무슨 뜻이에요? 히엘이 무슨 뜻이에요? 설마 아무도 모르진 않죠. 무슨 뜻인지를 알고 쓸 거 아니에요. 히엘. 얘기 좀 해주세요. 히엘. 최준호 형제님 히엘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려주시라고. 자 거기에 나오는 L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또 뭐 여러분 저기 찬양단 중에서 소리엘 뭐 들어보셨죠? 이게 뭐죠? 소리엘이 하나님의 소리죠. 자, 이게 이제 그 의미 자체가 엘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이 우가리트 문서에 딱 등장할 때 엘이라는 신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알로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결국 이쪽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신을 차용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 그들이 워낙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이제 그 이름만 남아 있는 모습 가세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조상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 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그것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이쪽이 아까 했던 우가리트 지역이 셈족 계열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계열 민족이에요. 계열 자체가. 그래서 그게 남아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 애를 갖다가 어떠한 단어로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합니까? 번역을 했죠. 애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어디서 왔어요? 이것은 전혀 완전히 새로운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 민족 속에서 그래도 사용되어졌던 말일까요? 네, 우리 민족 사이에서 쓰여졌던 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제 변형을 시킨 거죠. 하늘에 계신 신 하면 그 오해할까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란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 속에는 아까 우리 민족 이쪽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하늘에 계신 분 그렇게 생각했던 하늘님 이런 개념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 이게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이것 때문에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중국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상제라고 불렀어요. 상제. 그러니까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는 신을 갖다가 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감이가 어떤 감이냐고. 이 감이가 신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전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이냐고. 그래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만 해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 소개하는데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번역하는 분들이 그래도 참 잘 번역했다.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에게 번역할 때 하나님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고요. 그러나 아무튼 이쪽 문서에서 발견되어진 그 토판에 엘이라는 신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나안의 바알 숭배가 그 우가리 문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레반트 지역이라는 지중해 연안 지역, 이스라엘과 같은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중 최고 신이 엘이었고요. 자폰산이라는 그 산에서 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아세라가 아내였다고 합니다. 자, 이 관계는 좀 기억을 하셔야 성경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엘은요, 그리고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누구? 바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은 엘과 아세라를 통해서 약 70명의 신들이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표적으로 바알이고 그 딸이 대표적으로 아스다롯이고요. 자, 가나안 종교는 사람이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 자연 현상을 책임지는 신들을 알아내고 적절한 의식을 통해 신들로 하여금 각자의 능력들을 나타내도록 격려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유진 메일이라는 분이 제사장의 날이라는 이 책에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은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이에요? 각 맡은 책임 분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관련된 신을, 바다에 가면 무슨 신을 찾아야 되고요? 바다의 신을 찾아야 되고, 산에 가면 산의 신을 찾아야 되고, 들판에 가면 농경의 신을 찾아야 돼요. 자, 그 흔적이 보이는 것이 어디서 보입니까? 성경에서 싸운다고 할 때, 아수르족이랑 내려왔을 때, 또 가나안 땅에 싸울 때 저들의 신은 무슨 신이다 그러죠? 저들의 신은 무슨 신이라고 그래요? 산의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산의 신.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산의 신은 평지의 신한테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려고 하고 평지에서 신 싸우면 우리 평지 신 이긴다라는 거죠. 고대 전쟁 자체가 신과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라는 존재는 전지전능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죠. 또 그들은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신은 지역신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요, 힘을 도저히 못 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주에 있는 신이 전주에 오면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전주 신이 더 세요. 뭐 그래서 말이 나왔나요? 뭐 그 편견도 자기 집 우리 안에서는 먹고 들어간다고? 이 신이 지역을 떠나서는 도저히 힘을 못 써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여기서 나온 엘신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엘이라는 신은 만신자, 온갖 신이 다 있는 곳을 만신자입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신이었고요. 가나안의 주 신이었습니다. 메인 신이었습니다. 메인. 자, 엘은 강들의 근원에 살면서 신들의 아들들로 구성된 회의를 주재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아요, 느낌이. 고령에 나이 드셨어요. 신이 나이가 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지혜롭대요. 그 엘은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로 생각돼서 뭐로 묘사되었다고요? 황소로 불렸다고요. 엘은 발을 딛고 왕관을 쓰고 앉아서, 지금 이 화면 그대로입니다. 자, 이 발을 딛고 왕관을 쓰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제사장 또는 왕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 엘은 강한 뿔과 두꺼운 흰 구렛나루 수염을 흰 황소의 모습으로 상징화되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이 참 순환을 겪습니다. 누구한테 순환 겪냐면 아들한테 순환을 겪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고령의 엘이 어떻게 되셨겠어요? 이제 힘을 더 못 쓰시는 거죠. 이제 점점 약화되니까 누가요? 그 아들 바알이 가나안의 메인 신으로 등장합니다. 아들한테 자리를 넘겨주는 거죠. 이게 신입니까? 자, 우가리 신화에서 엘은 늙어서 성적인 능력을 상실한 신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누구를 더 섬겨요? 엘은 가라 이거죠. 그리고 누구를?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젊고 건강한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는 신으로 바알을 높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알은 엘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70명 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이제 아빠 자리를 빼앗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알은 천둥의 신, 폭풍의 신으로 불려지게 되고 이 남성의 상징으로 아버지였던 엘을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알은 얌이라고 하는 바다, 나하루 강, 무트라는 죽음의 신과 싸워서 승리했고요. 이 오가리 문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얌과의 싸움은 지중해가 거칠어지고 육지의 강물이 드러나는 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화의 모습이죠. 또 나하루 강과의 싸움은 여기에서 승리해가지고 비가 바다와 강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무트와의 시험은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하 세계로 쫓겨났는데 이때 지하 세계로 쫓겨나면서 모든 식물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서 다시 이 바알은 누이 아낫의 도움으로, 우리 아낫 사사기열타 한번 나왔어요. 누구랑 연결이 됐죠? 아낫? 삼갈이 누구라고 나와요? 그 앞에 누구의 아들로 나와요? 아낫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아낫의 도움으로 지하 세계에서 풀려나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무트와 싸워서 승리하죠. 졌던 것을 갚아주는 거죠. 바알은 죽음의 신이었던, 무트가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죽음의 신인 무트를 이김으로써 뭐를 정복해요? 사망을 정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알은 모든 대적을 제압하고 진정한 왕이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은 건기, 우기 이걸 다 지배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와 관련되어져 있는 갈멜산 싸움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건기와 우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기를 지배한다면 바알이 뭐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비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바알과 아낫입니다. 바알은 여동생 아낫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 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아낫은 열정과 사랑과 비옥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이었고요. 때로 가나안 사람들은 아낫을 창녀이자 처녀로 생각하기도 했고 바알의 누이가 됩니다. 잔혹한 전사이고요. 결렬한 투쟁을 좋아해서 피와 잘림, 팔다리 사이로 걸어다니는 것을 즐겼다고 하는 신입니다. 자, 벤 아낫, 아낫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와 유다 지파의 벳 아낫이라는, 이 벳은 베이트에서 집입니다. 아낫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있고요. 이 아낫의 신은 여신을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알의 그 종교와 그 신의 그 제2의 모습입니다. 자, 바알이 아까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가 오냐면 그의 정액이 땅에 떨어져야 비가 온대요. 오가리 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알 신화에서 바알이 생산의 여신인 아세라를 임신시켰듯이 땅을 수태시키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의 정액이 땅에 떨어져야 된대요. 정액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성적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시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남녀의 창기들이 있었고 그 모습은 제의의 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죄악시 해요? 신성시 해요? 신성시 한다라는 거예요. 제발 해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신명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자, 창기와 남창이 있지 못한다. 이 모습은요, 단순히 이런 홍등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고 얘기해? 이 바알 신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사제 역할들을 그들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요? 이 둘은, 다시 말하면 창기와 남창은,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바알 신앙하고 여호와 신앙을 혼합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그들이 유목 생활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산업이 바뀝니다. 목축에서 뭘로 바뀌어요? 농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비를 내리는 신이 물어봤더니 누가 비를 내린다고 다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바알이 비를 내린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바알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은 아닙니다. 지역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소가 필요했고 그러한 이 지명 이름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갓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명들이 또 사람의 이름 속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은 붙어져 있고요. 자, 누가 비와 이슬을 주는 신인가? 이 싸움이 갈멜산에서의 그 싸움이 됩니다. 농사는 지어야겠는데 해본 적은 없잖아요. 뭐 이집트 살 때도 농사를 지어본 적 없고 이 출애굽 자체가 거의 광야에서만 태어나고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 언제 뭐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방 사람들 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하니까 절기마다 이런 축제들이 있고 다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풍년을 좌우하는 것은 비와 이슬인데 바로 바알이 비와 이슬을 주관한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비와 이슬을 주실 수 있냐 없냐 이거죠. 자,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비가 오는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기에 비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기에 비 내리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28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불순종하면. 이게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가 하나님이 내리냐 바알이 내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고 다만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비가 안 온 거지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움을 하게 되죠. 아합이 섬긴 바알은 두루의 공인된 수호신이었던 바알 메카르트라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바알신입니다. 그 싸우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바알 종교가 됩니다. 아세라 종교가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450, 아세라 선지자 400입니다. 자,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850대 1로 싸운 것 같지만 450대 1로 싸웠습니다. 한쪽이 안 왔어요. 누구요? 아세라 선지자들이 안 왔어요. 분명히 다 오라겠는데 450명만 와서 바알의 선지자들만 거기서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근데 그 자체가 막 칼로 상처내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가리 문서에 그렇게 제2때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 있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비는 내리지 않죠. 근데 이세벨이 아세라의 이쪽 제사 선지자들은 안 보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는 신임을 열왕기상에서 보여주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어떻게 하죠? 다 사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비를 누가 내린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게 되고 3년 반 만에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려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 이게 보신 그 바알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 아까 말씀드린 우가리트 지역에서 발굴이 되어진 바알의 신상들이라는 거죠. 이 사이즈가 얼마나요? 쬐깐합니다, 진짜. 정말 뭐 손 안에 들어올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이 바알 신상이 딱 이거 두 번째 거 있죠. 이게 루브르 박물관 딱 전시가 딱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진을 찍기가 얼마나 사납게 해놨던지요. 막 찍을 때마다 주변에 다 빛을 들어서 참 사진 찍기가 사나운데 진짜 한 뼘짜리도 안 돼요. 정말 이게 딱 제가 잡으면 바로 멱살 잡게 생길 정도의 크기예요. 딱 잡으면 그냥 정말 작은데 이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 좀 내려달라고 막 사정하고 몸을 자해하고 하면서 그 난리법석을 피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건 나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세라에 대해서, 아세라가 아까 엘의 파트너였고 나중에 바알의 파트너가 또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우상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도 생각을 뭐 하게 되지만 이게 신들이냐 할 정도의 그러한 난잡한 생활, 부도덕한 생활. 아까 보셨던 대로 바알이 자기가 좀 현역 아빠가 좀 늙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잖아요. 뭐 그러한 모습들, 엄마를 갖다가 취하고 동생을 취하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우상의 실상을 같이 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것이 정말 별것들도 아닌데,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가나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돌아온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요? 더 이상 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왜? 다 헛것인 줄 아니까. 그리고 바벨론을 쫓겨나서 다니엘서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들의 제국의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소리를 그들이 듣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신들을 그들은 따르지 않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그들에게 있어서 비싸게 수업료를 치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